평생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왕을 통해서라든지 또 제사장을 통해서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더 신실한 사람, 어떻게 보면 어떤 신실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거든. 그렇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변함이 없는 것, 영원한 것 얼마든지 있잖아요. 좋은 것, 더 선한 것. 선지자들은 존경받아야 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선지자들도 실수하는, 또 실패하는,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화내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끌려와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40일 뒤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는 말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보통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인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하는 이 말 의미하는 바가, 엘리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우리하고 성품이 똑같았다, 연약했다는 거죠. 연약했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말도 하지 않고 삐져가지고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럼 부족한, 불완전한,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여서 선지자 말고 좀 더 이게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한 것, 아주 온전한 그런 존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변함없이 수시로 쓰였죠. 뽕나무를 키우다가 아모스 선지자, 뽕나무를 키우다가 또 자기 집에서 또 선지자들의 손에서, 제사장의 손에서 길리웠던 사무엘 보는 바와 같이 한나의 기도로 이 세상에 난 그 사무엘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키우지 못했죠.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수고를 다했지만 그 가정이 뒷받침해 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이왕 선지자 그러면 사무엘 같은 선지자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자녀들이 자자손손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좀 그런 느낌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했을까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선지자들이 존경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주 단적인 예가 나오죠. 그 엘리사를 향해서 어린아이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는 뜻입니다. 그 두 번씩이나. 엘리사의 머리숱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선지자의 외모를 보고 어린아이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냥 존경받아야 할 그런 선지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는 그 어린아이들조차 선지자를 우습게 여겼던, 그러니까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가지고 42명의 어린아이들이 찢어서 죽게 됩니다. 찢겨 죽게 됩니다. 큰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죠. 지금도 만약 42명의 어린아이들이 곰에게 찢겨서 죽었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 사과하는 것은 자취하고라도 온 나라가 벌썩벌썩 할 겁니다.
이번에 초계기가 떨어져 가지고 이 4명이 순직해 가지고 그 가족들의 그 눈물과 그 아픔이 온 국민들한테 그렇게 아픔이 되는데, 하물며 다 20대 아들이 25번째 생일도 못 맞, 생일을 앞두고 그렇게 세상 떠났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선지자가 존귀함 받지 못했던 그런 예로 그렇게 쓰이는데, 그 두 장 뒤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어서 선지자에게 음식을 강권하여서 먹게 합니다. 음식을 대접합니다. 한 귀한 여인. 그리고 남편과 상의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고, 그리고 오실 때마다 저희 집에 묵으시면서 쉬시라고. 참 그렇죠? 그 딱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됩니다. 이런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이 백성의 가운데서 일으키실 거다. 우리 주님이신 거지. 우리 주님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대접받았는데? 왕처럼 대접받으셨습니까? 제사장처럼 대접받으셨나요? 멸시를 당했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죠. 예수님인데도 조롱과 멸시를 당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종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너무 요즘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강화를 받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비난받는 목회자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보다는 좀 덜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거다. 또 누구든지, 이제 마지막이 중요하죠. 또 누구든지 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냉수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냉수를 주는 게 아니라 냉수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냉수를 주는 것과 냉수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데? 냉수보다도 못한, 그렇죠? 냉수가 담겨 있어야 냉수 그릇의 가치를 다하잖아요. 그런데 냉수 그릇이 없는, 냉수가 안 담겨 있는 냉수 그릇, 이건 뭐야? 신용만 하는 거죠. 신용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냉수를 넣어서 진정 냉수로 대접하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을 잘 새기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도 가끔 실수하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잘못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발람과 같이 나귀가 멈추지 않았으면 죽었을. 그래서 억지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그런 사람도 가끔씩 있다는 거죠. 연약하고 겁이 많고 두려운 한계를 가진 불완전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말씀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지자들을, 말씀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을, 그 수넴 여인이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편한테 소개할 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생각할 때 조금 기준보다 덜한 그런 종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좀
뭘로 판단하는데요? 얼굴로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학력으로 판단하시나요? 주로 우리가 요즘 판단하는 것은 말씀을 잘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 그리고 부임해가지고 얼마만큼 하는 이런 외적인 것으로 많이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람의 말인데도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라고 확증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아니면 바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그러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받지만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가 나옵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받는 순간 역사하신다는 거죠. 역사하는 말씀, 역사하는 믿음. 거기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교회의 중요한 비전이고 이상이고 환상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없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없는 교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선지자들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 미리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를 추구하고 어떻게 지식을 축적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지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선의 표의 향방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방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를 다 떠나서 향방은 그렇습니다. 나라가 성장해야 되고 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렇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실 때,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원칙을 정해주십니다.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상황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부국 강병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아들에 관해서 말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기뻐하시는 귀한 전부이신 그런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대속자다. 이 아들은 너희의 구원자이다. 그 아들을 기뻐하라. 내가 그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오늘 화목제물이다. 약속의 성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중보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뒤에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우리의 참 방향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인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자하다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인자와 같으니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인자다, 나는 메시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세상에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가진 어떤 초월자, 대단한 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걸렸던 거죠. 제자들에게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걸로 검증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한 사람도 만약 이 대통령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고 진짜 섬김의 길이라면 과연 몇 사람이나 이 나라에서 대선 후보가 나올까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후보가 적었던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귀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온전한 것이죠. 정말 죽는 길이었는데, 죽음의 길이었는데, 망하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인자이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실현시켜 줬다. 인자가 온 것,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이번 분명히 말했습니다. 차별받지 않게 할 거다.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래서 죄가 합법화되지 아니야, 죄를 물타지 아니야, 그렇게 나가지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의를 이루는, 하늘이 더 푸르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리 약속, 성경에 미리 약속하셔서 우리 하여금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정성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충만하여서 흥왕에 가는, 말씀하게 가는 두 막대기처럼 나뉘어 있지만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취해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